할렐루야.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세 번째가 됩니다. 백 목사님 말씀처럼 벌써 3년, 그러니까 세 번째 만남을 가정을 통하여서 여전히 농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섬겨주신 오렌지힐 교회 백창호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합니다. 오렌지힐 교회의 찬양팀 너무나 찬양을 너무 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많은 은혜를 받고 저희가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이며 또한 주교였던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신교가 생기게 된 것이죠. 2017년은 500주년이 되는 기념의 해입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는 모든 교회가 바른 운동, 바르게 나아가자라는 운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였고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고 개혁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코틀랜드 곳곳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개혁신앙을 이루자라고 하여서 오늘날 이렇게 개신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목숨을 희생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500년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던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이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17년 다시 그때의 정신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어둡군 미국, 한국 사회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담당을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교회의 신뢰는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우리는 지금 처음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넓은 푸른 호수, 지금 말하면은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라 하면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넓을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광풍이 일니다. 심한 광풍이 일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 기록에 보면은 그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넓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호수라는 곳 보기보다는 바다라고 보일 정도입니다. 그때에 그 낮 시간에 밤새워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어부였던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물을 깨끗이 씻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을 때, 씻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배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선택하여서 그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은 배 중에서 시몬의 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배를 빌려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의 배를 타고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로 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그리고 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몬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셨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저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시몬은 그 말씀을 듣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밤이 맞도록 내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신데 또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지식으로 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틀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였다.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아 동물을 불러서 같이 그 물고기를 싣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 맞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어부였던 그가 영적인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게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됨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며 우리는 처음에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처럼 다시 시작을 하길 원하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기 전에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그 호수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와 시몬을 만났을 때 그때 시몬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보고 말씀하셨는지. 그러나 시몬이 한 일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다라고, 그 말씀을 순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통 사람 말과 비슷하다면은 시몬은 그 말씀을 듣고 아마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의의 비밀을 알려주신 그 말씀에 그 마음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몬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든 노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자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후에 근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급한 성격과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졸은 적도 있었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계집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발에 도끼가 는 것처럼 베드로는 가장 사랑했던 제자, 첫째로 사랑했던 제자가를 통하여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베드로는 절망을 합니다.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갈릴리의 호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곳,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아갑니다. 그래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십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반을 하고 배신하고
그곳을 떠나 예수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그러면은 물고기를 얻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자 많은 물고기를 얻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5장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상황 가운데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만나 주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새로운 마음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각자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처음 불러주셨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각자에게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처음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다시 한번 처음 생각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를 때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영의 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처럼 다시 회복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서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그 내용을 요약하면 7별을 가지고 7 금초대를 가지신 이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7별과 7 금초대를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에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안다. 또한 악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모두 다 안다.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으니 바로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였습니다. 자신의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수고하고 많은 땀을 흘리고 봉사하였습니다.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이단이 발을 못 붙이게 하고 많은 수고들을 하였지만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빼면은 모든 일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모두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부지런함과 노력과 섬김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빼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품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수고와 부지런함과 여러 가지를 원하시고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고 한번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12제자 중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첫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부심이 강한 제자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것을 먹여주시고 하였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지만은 정작 자신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힘이 없고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셔서 돌아가신 그 모습, 주님의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 절망하였습니다. 비전도 없고 사랑도 모두 끝났다. 주님을 향한 용기를 모두 잃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3년 반 이상의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다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냉랭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건 바로 사랑을 얘기하셨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갖지 못했던 그에게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게 됩니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배반했지, 내가 절망했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으로 가장 먼저 묻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행위와 인격과 그 모습들을 보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모두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바로 주님이시며 우리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각자 안에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을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만났던 그런 곳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로 오렌지힐 교회가 되고 남가주 농학교회가 됩니다. 갈릴리 호수 처음 만났던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필요 없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고 또한 부활하신 후에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 선교 얘기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렌지힐교회에서 사랑과 으로 지원해 주셔서 중국 농아신학교 사역을 잘 많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중국에 가서 4기 학생들 졸업을 잘 마쳤습니다. 16명 학생이 졸업을 하였고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017년 1월부터 5기 학생들이 새로 입학을 하여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날 제가 한국에 가서 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 목사님 말씀처럼 그래도 지금 아주 괜찮습니다. 건강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올해 2017년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중국 농아신학교가 비밀리에 삼자교회를 빌려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안에 있는 중국 분들은 괜찮지만은 경찰, 공안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올해 동부에 있는 어느 장로님께서 3만 불을 개인적으로 3만 불을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게 보내주셔서 6만 5천 불에 아파트를 하나 중국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요. 그래서 가서 거기 그 안에서 교육을 하게 되고 음식을 먹고 거기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은 중국의 장애인들은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안수의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고 준비하였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중국의 4분 목사님이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 문제로 오시지 못하게 되었고 3분이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수를 잘 마쳤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단에서 특별히 안수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목사 안수가 10명 이상이 되면은 중국에서 직접 안수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7분이 더 안수를 받게 되면은 중국 안에서 목사 안수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할 때에 너무나 은혜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일반인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은 안수식을 거행하였지만은 중국인의 농아에 너무나 감격스러운다라고 하면서 많은 관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중국 농아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많이 사랑과 기도로 지금 중국에는 너무나 많은 농아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주의 사역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국제농아 선교회 저희 남가주 농학교회 안에 있는 국제농아 선교회가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며 많은 곳에 곳곳에 선교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렌지 힐 교회에 저희들을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저희들 처음 사랑을 잃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던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회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렌지 힐 교회에 농학교회에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받아주시고 모든 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섬겨주신 그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갑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넘어질 때마다 갈릴리 호수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다시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